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제 비가 많이 오고 또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 마침내 8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2020년도는 절대로 기억되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평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잠깐 기억을 해보면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죽일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는 죽일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자를 때려서 그냥 놔줄 거다 라고 3번이나 선포를 하는데 이 유대인 군중들이 미친 듯이 소리를 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이제 그 명절에 한 명을 놔주는 관례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예수를 놔줄 거다 했더니 아니다. 바라바를 놔줘라. 예수를 죽여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듯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삶과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들을 전혀 서슴지 않고 하는 자들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런 자들을 가끔 정말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때가 되면 이 자들을 정확하게 분리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침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던 그 구레네 시몬이 로마군에 의해서 강제로 너 일로 와서 이 자의 이 십자가를 져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중에 자기를 보고 통곡하는 여인들에게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면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라고 사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작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죄인인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조차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 속에서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서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3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 양편에 달린 이 두 강도의 이야기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한쪽에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청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와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은 자다.
야, 죽는 저 순간에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한마디에서 정말로 저 사람은 구원을 얻었구나 라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가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이 두 강도 이야기를 넣은 것은 사실은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강도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 두 강도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전체의 주제를 말하고 있고 마치 복음의 핵심도 이 두 강도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강도의 사건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철저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분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을 둘로 갈라놓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나 또 성경 가이드 설명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이 세상은 둘로 쫙 나뉜다는 거예요. 뭐냐?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복음이 거꾸로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제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현상이나 사람들을 두 부류로만 딱 나누면 저자는 아주 극단적 이원론자야 라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말하는 이야기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럴싸한 얘기 같은데 결국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왜 꼭 예수냐?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알라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왜 꼭 남자 여자 성이 두 개밖에 있을 수가 없냐? 예, 그러면서 뭐 다른 성이 있나요? 예,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가 있다는 것처럼 말을 하죠. 이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확히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중간은 없어요. 선이든지 악이든지, 선이면서 악이고 악이면서 선이고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이든지 악한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뭐 어떤 다른 곳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든지 정확하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이 이원론, 이 이분법은요, 성경이 말하는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두 부류의 인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쪽은 하나님께 속한 아벨의 계열, 예, 아담의 두 아들 아시죠? 예, 가인에게 돌 맞아 죽은 아벨, 그 아벨의 계열과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인의 계열. 성경은 처음서부터 이 두 계열의 역사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아벨의 계열,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에 속한 아벨의 계열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가인의 계열에 의해서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인류 역사의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 세상의 온갖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바로 아벨 계열이 아니고 가인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 가인의 자손들이 온통 육축과 음악과 철기 문화의 조상들이 다 됩니다. 이건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 가인의 후예들이, 이 죄인의 상징인 가인의 후예들이 이 인류 문명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문명을 만드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는 세력들 역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인 것을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아벨의 계열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누가복음의 두 강도의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복음의 핵심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두 강도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는요 훨씬 더 확장시키고 또 이 종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두 강도의 이야기가 설명이 됩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게 되는 두 부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진짜 참 왕으로 오셔서 임금의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좀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제가 이 킹 제임스 흠정역을 본 거는 이 분리하는 그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목자가 이 염소들과 양들이 섞여 있는 와중에 그 중에 자기 양들을 하나씩 끄잡아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한 마리씩 일일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오신 예수님 앞에 다 모이게 되는데 이 중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씩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끄집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 성별이 무엇인지,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능력이 있는지, 평생에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양들을 끄집어내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의인들만 주님께서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알고 있고 그 신랑 50만 기다리면서 살았던 주님의 신부인 교회들만 지금 분리해내고 있는 거예요. 분리해내고 이들을 오른편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왼편에 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염소들이다 얘기하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양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고 이렇게 오른편에 모아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와, 엄청난 말씀이죠.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근데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삶 가운데 이들이 행한 일들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좀 당황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전혀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했나요? 우리는 전혀 기억도 나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오른편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굴까요? 바로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는 교회들은요, 이 땅에서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나그네가 되고 헐벗게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히는 자들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가인의 계열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앞으로 오게 될 이 불같은 시험을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이들을 너희들이 도왔잖아. 그것이 바로 나를 도운 거야 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또 동시에 이 고난을 당하는 교인들을 서로 돕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가장 큰 오해가 뭐냐? 마치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를 보면 혹시 저자가 예수님일지 몰라 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걸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마치 주님을 돕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들이 성도이건 아니건 정말 우리 주변에 고아나 과부같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약자들을 돕고 살면 너희들은 오른편에 서게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형제라고 말하는 자,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말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 행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선행에 대해서 어떤 기억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만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하고 살던 자들인 거예요. 뭘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한 몇 가지 그 선행을 가지고 난 이걸로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선행이 자기 자신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자들, 왼쪽에 있는 이 염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와,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마귀와 저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저 지옥불에 너희들은 들어가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3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힘과 권세와 부를 누리며 살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부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먹을 것까지 빼앗아서 이들을 굶게 하고 이들을 목마르게 하고 이들을 옥에 가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의 그 반응이 아주 가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지금 이들의 대답의 투가 뭐예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평생의 좋은 일들을 다 했는데 왜 몰라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선행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그 선행을 자신들의 의로 여기고 그 선행으로 자신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왼편에 있는 이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을 잘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이 자들 모습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말라기에서 이 하나님한테 이 대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생각이 나요.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말끝마다 말대꾸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더러운 것을 드렸는데요? 라고 지금 대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왼편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요, 자신들의 행위로 자기 의를 쌓고 자신은 충분히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라고 확신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왼편에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나같이 살았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자들 아니야? 라고 지금 흥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이 땅의 이 하나님의 신부, 이 교회를 너희들은 끝까지 인정하지도 않고 핍박했어.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종교 행위를 다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손이 마른 자를 안식일에 주님께서 펴주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으면서 자신의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병자를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장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안식일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시고 마지막 선고를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와,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임금님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마지막 판결문을 내리시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고 영원한 생명일로 가게 되고,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어떤 번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마지막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선포는요,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살고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게 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며 살던 성도들에게는요, 정말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복음의 선포,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힘과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이 온 세상 문명의 중심으로 살던 가인의 후예들에게는요, 영벌의 심판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의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장면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처절하게 이 아벨의 후예의 대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가인의 후예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과 고난을 받으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죠. 이 지금 놀랍게도 누가는요, 예수님 좌우에 달리는 이 두 강도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똑같이 예수님 앞에 우편에 서는 자들과 좌편에 서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두 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예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 이 우편의 좌편에서 이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두 강도의 이야기가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좌편에 있는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해요. 자기도 십자가에 달리면서.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그 와중에도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일을 당하지만 이분은 이런 일을 당할 뿐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는 것을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주님께 뭐라 그러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응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바로 이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도가 선포되어질 때 이 선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두 쪽으로 정확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관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거부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다 모이게 되고, 이 모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가게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오실 때 예수님의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이 질문 너무 두렵죠. 여러분 속으로 스스로 자기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야? 너무나 수고 많았구나. 너는 나의 신부다 하고 그 염소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낼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지,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으면서 내 신부야, 수고 많았구나, 내 양아, 나는 너를 안다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끄잡아내서 분리해내서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오른편에 두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